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로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늘 전쟁이 오갔습니다. 앞서 구절에서는 엘리사의 활약으로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 하여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둘러싸이게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과 칼로서 이미 포획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까? 아니요. 음식과 물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살려보냅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들이 베푸는 호의의 은혜에 음식에 따뜻함을 얻고 자신의 땅으로 살아 돌아갔습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가 돌아오는가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음식을 베풀었더니 그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같이 또 나누던가요?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세상은 꼭 은혜의 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법칙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지 세상의 법칙은 아닙니다. 세상은 은혜를 모르죠.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한 대가를 받고 이 돈을 내면은 이만한 가치를 얻고, 그러나 세상은 은혜를 모릅니다. 아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은혜가 아닌 폭력으로서 또 되갚습니다. 그들이 썼던 것은 전쟁인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전쟁의 방법을 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이 각각 마을에 전해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피난민,
다 한 곳에 모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도 부산으로 한 곳에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성벽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다 밀집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도 작은데 그 속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서 성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먹을 것은 한정되고 또 생산적인 일을 못 하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부족한데,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극심한 음식의 부족 사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사태, 기아의 사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노예 한 명이 은 30세겔이거든요. 근데 나귀머리 하나가 머리고기 하나가 은 80세겔인 거예요. 거의 노예 3명 분량의 값으로 폭등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28절, 29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내놓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있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 보면 경신대기근이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은 원망을 엘리사에게 쏟아붓습니다. 통하지도 않는 은혜, 그때 적군에게 안갚음이라도 했으면 내 속이 이렇게 상하지는 않는다. 우리 분명히 잘해줬는데 이게 뭐냐? 돌아오는 이게 뭐냐?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안갚음이 뭐냐?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엘리사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붓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답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의 이 상황을 누가 풀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 군대들 앞에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앞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배우는데요. 세상은 은혜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대했더니 은혜로 다가오더라.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라고 했죠? 낙심하지 않을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마음을 우리는 준비시켜야 됩니다. 왜요? 은혜의 법칙대로 은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주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배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닐 것이 이 모든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 답답한 상황, 이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은혜는커녕 원수로서 갚았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의 법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법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법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